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의 극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망쳐야만 했고 심지어 왕궁에 머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존재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실함과 용기를 알아보았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16절과 17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굳건한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원수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함으로 다시 그에게 맹세하게 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선 생명을 걸고 서로를 지키겠다는 헌신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했기에 아버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흘 동안 왕의 식탁에 나타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떠보고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다윗은 안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윗은 피신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부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가족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요나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30절을 보면 사울은 요나단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옹호하는 요나단을 저주합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격렬한 반응을 통해서 요나단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다윗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완고한 마음과 다윗을 향한 증오를 깨닫고 깊은 슬픔에 잠겼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버지의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요나단에게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그토록 심하게 화를 내고 욕설까지 퍼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고 다윗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여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고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분명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뜻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능한 한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님의 뜻이 불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부모님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요나단 역시 아버지에게 대항을 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다윗을 향한 진실한 우정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사울의 격렬한 분노와 욕설이었습니다. 31절에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내 나라가 굳게 서지 못할 것임이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울의 살해 의도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이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반대되는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용기와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사울의 질투심과 불안감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명백히 불의한 일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과 다른 것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모하거나 감정적인 대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헌신적인 우정은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불의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 안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의 불화나 부모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가야 할 때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구원하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